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선택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요 지역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예배를 드림으로써 선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잠시 내려가 거류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믿고 사라를 데려가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개입 덕분에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아내인 사라를 돌려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남방 이 네게브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죠.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러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네게브에 머무르지 않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까지 굳이 다시 올라왔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려고 했던 일은, 누이라고 속이고 넘기려 했던 일은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되었을 텐데,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 되뇌이면서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한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음 초심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게 돼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왕 죄를 짓기 시작한 거 한번 실컷 죄 지어보자 하면서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며, 또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쁨을 생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결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와 그 초심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인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롯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됐을 것이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롯을 통해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의 끈끈한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 그리고 그에게 딸린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고 있던 이 베델 땅이 두 사람의 무리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못해도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따랐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기르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까지 있었을 테니 그들의 소유와 무리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고 넓은 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보니 롯의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무리들만큼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숫자였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델 땅에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과 또 이 많은 가축들을 수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로 번역된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이 법적인 분쟁을 뜻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서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그런 다툼이 아니라 정말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싸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 분쟁이 비록 서로 칼과 창을 드는 피 튀기는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두 무리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보다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는 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 더 큰 권위와 위엄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조카와 또 위의 사람이 이렇게 분쟁을 했을 때 보통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셔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카가 이런 식으로 저와 이렇게 법적인 분쟁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저는 그걸 힘으로 찍어 누를 것 같습니다. 꼭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인류가 오랫동안 갈등을 해결해온 주된 방식이 더 힘이 센 사람, 더 권력이 있는 사람, 더 권위 있는 사람, 또 더 나이가 많거나 손이 있는 사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류가 이 분쟁을 해결해온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요? 않으실 건가 보네요. 네, 저는 못 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권위를 행사하거나 힘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지난한 법적인 분쟁으로 서로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친족이자 사랑하는 조카였던 롯과 법적인 분쟁을 계속하거나 혹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피 흘리며 싸우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혹 지금 당면한 갈등을 이런 분쟁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이 제한된 땅 안에서 언제 다시 갈등이 생겨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이 눈에 명확하게 보일 텐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의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아랫사람에게 선택을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다른 욕심이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롯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이 갈등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릴 수가 없었겠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롯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년에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혈육이었던 조카 롯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험한 일을 겪고 온갖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자기 아내인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확신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롯이라는 나의 조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어받을 그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에 롯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안쪽을 선택한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후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은 롯의 몫이 됐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땅을 바라보던 롯은 이 요단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롯이 보았을 때 이 지역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롯의 눈에 이 땅은 어떻게 보였냐면, 우리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에서 자라왔던 사람이니 이 롯에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 얼마나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비춰졌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롯은 자기가 선택하는 이 땅을 뭐라고 또 말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롯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서 온갖 험한 일들을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의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을지라도 롯이 보았을 때 이 애굽 땅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 그리고 발달한 도시와 문명이 가득한 너무 좋은 곳, 너무 훌륭한 곳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비록 애굽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땅에 매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과는 별개로 롯은 지금 자기가 선택하는 땅이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비옥하고 물이 풍성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결코 애굽 땅과 같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이 풍부하고 자기가 부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약속 밖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롯은 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 롯의 무리가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고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이, 그 요단 지역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구테여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놓은 것은 이 롯의 이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이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면 롯이 정착한 이 소돔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이 땅에서 숱한 위기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현실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 애굽과 같이 발전되고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와 도시가 있는 곳,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곳을 선택하고 싶고 그런 곳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이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롯의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쪽으로 떠나가는 롯의 선택은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과도 같았던 조카 롯은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롯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한가운데 뛰어들 만큼 롯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을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거두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롯을 아꼈는데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기는 했지만 또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기 후손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큰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롯이 선택한 땅보다 척박하고 열악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을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가나안 땅을 확실히 그리고 영원히 아브라함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롯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간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은, 큰 민족에 대한 이 분명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좌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6절의 말씀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너의 자손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약속의 자녀들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땅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위로에 반응하여서 이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던 롯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법칙과 요구를 따라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누구나 애굽과 같은 요단 지역을 향했던 롯과 같이 더 많은 기회를 따라, 더 좋은 조건을 따라, 더 많은 돈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 삶의 방향은 그런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함께 있는지를 물으면서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결정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뒤처지고 도태되는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말하는 양과 숫자,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극심한 실망감이나 외로움이나 그런 좌절감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친구들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말하는 셀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상과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왕궁 중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